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고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세 가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마리아가 보여주는 믿음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여기 그 6달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진 6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태도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그런 경향이고, 또 하나는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태도죠.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카톨릭에서 좀 많이 볼 수 있고, 또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 개신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보통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인간으로 탄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말이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성당에서는 종종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마리아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다는 자녀들이 낳은 기록이 또 있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지나치게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다가 생긴 그런 비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의 아우리치를 갔을 때 마닐라에 굉장히 큰 성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마리아상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저희를 선교사님이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마리아상을 보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의아하고 놀랬던 기억은, 그 마리아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 한 엄지손가락만한 거예요. 요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리아를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부각하고 더 신격하고 더 숭배되는 것들은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너무 카톨릭의 이런 경향을 경계한 나머지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거나 또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에게 부여해야 될 그 위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가 겪어야만 했던 그 어려운 헌신들, 그 태도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엄중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여인이고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달 되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다음과 같이 곧바로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마리아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천사님. 가브리엘 천사님, 저를 선택한 건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에 아주 딱입니다. 저를 알아봐 주시니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천사님,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게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겸손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도나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생각이나 계획과 뜻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과 그리고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 은혜를 입은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처녀로서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떤 마리아가 자격이 되거나 그의 가문이나 훌륭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얻어진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도시죠. 종교적으로나 정치 문화적으로 아주 열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여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지 않은, 우리로 보면은 어떤 소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한 14살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한 13살 정도의 여자아이죠. 우리로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 도시 나사렛 자체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하고 소외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은 마리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겸손한 그 마리아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그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그 여호수아라는 이 시브리어 발음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지닌 그런 이름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는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신다는 말은 너를 덮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덮는다는 표현은 구약에 보면 이 성막에서 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질 때 그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덮어지면, 너에게 임하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는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00세에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될 거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인데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렵지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거나 힘들다고,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믿었고, 그리고 그 은혜 그대로 그는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어려워도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가진 믿음의 세 번째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다룬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처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먼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였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섬길 순번이 되어서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대조되죠. 마리아라고 하는 한 가난하고 그리고 이름 없는 도시의 한 어린 소녀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또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 또 나이도 많은 이 사가랴를 대조시키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순종했지만 사가랴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믿어야 될 사가랴는 도리어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마리아는 믿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사가랴는 이성과 경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반면에 사가랴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마리아의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은 약혼을 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정혼이라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정혼은 같이 자지는 않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아내의 모습을 갖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법적인 지위를 갖지만 그러나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혼의 기간에 잉태됨으로 예수님이 사생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요셉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정혼의 기간에 이 약혼녀가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질 경우에는 법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굉장한 수치와 또 수모를 겪게 되고, 만약에 친정 아버지조차 자기의 딸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구걸하거나 창녀로밖에 살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어디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슬픔과 고통,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리아를 향해서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고통이 내게 있을 거라고 예언했을 때조차도,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칼로 그 마음이 찢겨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종종 모진 고통과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어떤 계획과 뜻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